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머리를 보면 예수님이 특정한 곳을 택하셔서 앉으시죠. 그 특정한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앉으셔서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는 8가지의 중요한 복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 8가지 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2가지 영적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포인트는요,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방금 함께 읽은 3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절에 걸쳐서 복이 있나니 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단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왜 복을 좋아할까요? 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대체적으로 합격, 성공, 승진, 건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뇌리 속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복들을 보니까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복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들일까요?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했을 때 절실한 것들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들이 현재 내 현실과는 그리 깊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승진이고 또 당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천국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것이 지금 위로나 어떤 긍휼보다 돈이 먼저이고요 또 건강이 먼저이고 여러분 여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들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8가지 복을 소개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풍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복을 열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를 향한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을 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이 변함이 없고요, 영원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땅의 복만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그 주님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포인트는요, 누가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소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이뤄가야 할 삶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했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언젠가 임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늘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세상적 욕망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8가지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8가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제시한 후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8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이 경건한 모습을 이루고 성취해 가고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8가지 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복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자 더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이 8가지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며 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예수 오직 예수뿐